찬양하겠습니다. 272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온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해보니 안 되고, 그래서 고통이 나오고 실패도 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함으로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한순간조차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짝 쫓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럴 때 다시금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주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은 몰라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저희들, 그래서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왔던 그 과거를 기억하며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주고 그렇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동행하며 내 안에 진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끌으심을 받아서 제가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쉬이 무너지고 또 좌절해지게 되고 또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있던 나의 그 모습들이 나를 쫓아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진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진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때로는 의로운 길을 가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인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여서 저희들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게 될 때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다시금 회심하여서 주님께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정말 그 길을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가고 진리의 길로 저희들이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기쁨과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예배가 온전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과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정말 몸소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가고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간혹 발견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진리 이끄신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의로운 길을 가더라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더욱더 민감하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선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네, 우리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알레. 예,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죠. 예, 가로로 대각선을 먼저 긋고 위에 점 아래 점 이렇게 알렙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벳, 알렙, 벳, 베트, 베스 이렇게 합니다. 그 자처럼 쓰면 되는데 구부러지는 부분에 이게 딱 직각으로 꺾게 만들고 부드럽게 넘어오도록, 그리고 이제 1획, 2획으로 갈 때 이 좀 튀어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 자, 그 다음 오늘 배울 세 번째가 김멜입니다. 기멜이라고 하고 김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자처럼 이렇게 쭉 긋고 밑으로 하나 삐지도록 끄면 됩니다. 이 김멜. 이 김멜이라는 것은 이 낙타를 상징합니다. 낙타. 낙타는 이 김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알렙과 같이 붙어서 가멜이라고 합니다. 가멜. 영어로 낙타를 뭐라고 하죠? 카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가말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제 가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어디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창세기 24장입니다. 가말이라는 단어가 17회 라고 등장을 합니다. 낙타를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 낙타가 이제 짐도 싣고 사람도 싣죠. 그래 이제 앉아서 짐을 싣고 이제 일어서면 이제 높이 들려지는, 그래서 노동, 짐을 지는 이런 의미가 이 가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낙타의 짐을 싣고 가서 이 짐을 팔면 어떤 보상을 얻게 돼요. 대가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큰 상을 받는다, 큰 은혜를 받는다. 이게 이제 가말에 들어있는 단어고요. 이 기멜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김멜은 이제 장성하다, 젖을 때다 이러한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멜이 들어간 단어를 보게 되면 이제 가달, 자라나서 강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깃보르 해서 강한 능력 있는 용사를 깃보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 이스라엘 지명 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이제 진치게 될 때 이제 바퀴, 술의 수치가 물러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말리엘, 이제 낙타죠. 낙타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보상,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가말리엘의 뜻입니다. 여하튼 이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온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이 세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3을 뜻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온전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가말, 김멜에 온전한 보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또는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성경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멜은 장성한 자, 온전해지는 것,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렙벳 김멜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요. 주일날 한 번 더 김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렙벳 김멜.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구조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1절에서 4절은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인데 다윗이 저자입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다윗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죄의식 그리고 자기의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0절은 자기 육체의 질병의 고통,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11절에서 16절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이 고통 그리고 나의 죄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2절 마지막에는 강포한 원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질병의 아픔에서 특히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요. 골마터진 상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7에서 10절은 자기 몸의 열기가 이제 그리고 쇠잔해지는 자기의 기력에 대해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관계의 문제인데 사회적 단절, 그래서 소외되어짐에 대해서, 그리고 15절 16절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 절망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건 뭐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호소를 들으시고 그 호소에 응답을 하시고 그 곁을 지켜주십니다. 설령 이것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시인은 극심한 고통을 거두어주길 탄원합니다.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노하셨고 그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통의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한번 보시죠. 첫째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주인에서 무시했던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누구나 모두 다 겪고 있는 고통, 그 재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지고 허락하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네 번째, 우리가 뭐 죄를 짓지도 않고 의로운 길을 갔지만 이 세상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의 이유가 성경에 크게 이렇게 네 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어디서 찾냐 하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번,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왜 징계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 시인이 우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매를 들어서 바르게 올 수 있도록 하듯이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길을 계속 가면 좋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빠지게 될 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채찍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시인이 당하는 징계는 매우 극렬합니다.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이 고통에 대해 가지고 불평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죠. 제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선을 행하다 겪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다양한 만큼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를 앞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먼저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셨죠.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저도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더 의지했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 적도 있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서 또 해주신 일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앞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떠한 일로 고난이 오든지 말든지 그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의로운 길을 가지고 있어서 오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악의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시인의 고통에 사랑하는 자와 친구, 친척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또 대적들은 어떤 일을 도모합니까?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시인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11절에 보게 되면
이 가까운 자들이 멀리 섰나이다. 멀리 해요. 가까이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 있죠. 나와 친하지 않은 대적들은 또 어떤 일을 도모하죠? 12절에 이 시인의 생명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악담을 퍼붓고 음모를 꾸미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 진짜 아픈 것은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조차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어느 순간 나를 멀리 해버리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나를 계속 왜곡시키는 거죠. 어떤 사실을 왜곡시키고 모함하고 그러면서 나를 더 공격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굉장히 깊어졌다. 그래서 고독하다, 외롭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들 멀리 서고 나를 대적한 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다음 2번 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시인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13절 14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예, 말씀 띄워주시고요. 못 듣는 자같이 말 못하는 자같이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을 못하는 이 시인이 다윗이 왜? 아마 이 입이 닫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게 말조차 하기 어려운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 친구들도 다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본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해서 어떤 해결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적인 이유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눔 2번 상처 입은 이는 상처보다 상처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고 이용하는 이들의 태도에 더 깊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상처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상처로는 뭐 그냥 어떻게든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상처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고통당한 이웃을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게 납니까? 아니면 고통당한 이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삼해주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진실한 공동체는 아픔을 계속 들춰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비난하기도 하고 저를 공격해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인간인지라 그걸 공격당하면 이렇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죠. 저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만큼 화가 딱 이렇게 사실은 내려앉히는 일이 한 번 있는데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아니까 그리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냥 감사지고 그건 내가 그냥 안고 가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뭐 나눔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항존직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상처 입으면 목사의 상처를 어디서 치유할까요? 하나님께 물론 나갑니다. 하나님 계속 저 탄원하죠. 하나님 계속 탄원하는데도
이 하나님만으로 다 되긴 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 우리 교인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아픔은 이제 하나복을 통해 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죠.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찍히고 하지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당한 분들을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하면서 서로 욕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만나는 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목공이죠. 그 모임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꾸며내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고쳐주고 삼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3번으로 갈게요.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죄와 고통,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 이게 다윗의 일생의 태도였어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늙어서 말년에 지내고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대항해도 됐습니다만은 그냥 피해요. 그냥 피합니다. 피하고서는 쫓겨가던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가 이제 다윗에게 막 악담을 퍼부어요. 훗날 이제 다윗 갖고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막 저주하면서 악담을 퍼붓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충복이었던 그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왕을 이렇게 악담을 했으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기본 정서는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니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데, 다윗의 입장이 그래요. 냅둬라. 그래도 되지. 다만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께 나를 선으로 굴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갈 수 있겠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를 됐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줄 거다. 이 다윗은 자기가 욕을 먹으면 욕을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실 거니까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 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은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아니군요. 시인이 죄악을 아뢰며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슬퍼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이 시인의 실족을 기뻐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질까봐 그것이 염려된 거죠. 사람의 마음이 참 많이 얄팍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이
만약에 고통을 당하면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 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같구나 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런 고통에 거하지 않아. 나는 평안해.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기의 지혜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지 않아요. 악인도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보다도 더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더 착각을 잘하죠.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자기를 성찰할 수가 없거든요. 성찰을 못하니까 악의 길로 가는 거겠죠. 그 의인들은 더 성찰하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잘, 이런 식의 표현조차도 이렇게 우열을 가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비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와 그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만해질까봐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걸 누군가 나를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 대적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시인은 선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인은 자기가 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징계, 그러니까 책망으로서의 징계이지 너 멸망당하는 심판의 징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책망으로서 바르게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될 때 악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의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게 이제 악인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의 편이지 악인들의 편이 아닙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상황에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나눔 3번, 신이 더욱 괴로운 것은 죄로 인한 고통보다 그의 실족을 기뻐하는 대적 때문입니다. 의인의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은 그가 실족하다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죄가 자신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게 됐을 때 자기에게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의의 길,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해서
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죄는 계속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언젠간 다시금 돌아오게 되지만 그 수렁에 계속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잘못된 세상의 그런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그리스도의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욕먹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고통당할 때 누구보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고통 중에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도 또 찾는 이 중에도 성도님의 부모님 중에도 다 이제 질병, 아픔 이런 것과 고통, 고난, 환난, 핍박 등등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위에서 우리 중보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내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내 주변에 누구도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질 그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의 자리를 가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관계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우리가 힐난하고 비난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진실한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내실지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실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속상해하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총으로 보여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가겠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치유의 망설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육체의 질병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온전히 회복되어질 터인데 그때까지 참고 의연하게 힘들도록 해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날마다 새로운 힘이 샘솟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구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없고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고 짧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묵상하고 성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픔이 영원한 나의 아픔으로 있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께 지켜질 때에 이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되어짐과 함께 강건함 있게 해주십시오. 의연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약할 때마다 강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여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의연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림교회, 그리고 진실되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강건함 가운데 의연하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